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절에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품는다는 것은 암탉이 유정란을 품을 때 생명을 잉태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는가에 따라 생명을 낳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죽음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마음에 꼭 품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 몸은 떠나 있으나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간의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이 사도가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를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1절에 보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받고 또 위로를 받은 자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해주지 않아도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권면과 위로가 없을지라도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있거든 이런 말은 이미 예수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바울이 그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한 생각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한 생각. 생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혼돈될 때가 있어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도 내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이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물며 한 교회 안에 지체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가 순종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한 특정인의 생각에 맞추게 되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각자가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저절로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옆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수직적으로 모두가 순종하면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한 마음 한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3, 4절에 이야기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불뿐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다툼이란 말은 원래 원뜻은요, 이기심에 따른 다툼 이런 뜻이에요. 이기심. 이기심이란 말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다툼을 얘기해요. 그리고 허영이란 말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허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교회는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마음이, 나의 이름이 드러나려 할 때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할 때 우리는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긴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마음이 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인사를 잘하고 그래, 참 예의 발라 그런 마음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 겸손하다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교만과 욕심이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우리의 생각이 낮은 대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겸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이 모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인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가지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보다 신분이나 처지가 못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의 장점은 뭘까? 그 사람의 장점을 한 가지만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장점은 단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못된 것 같지만 부지런하게 와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단 한 가지의 장점이라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취하지 아니했단 말은 탈취물 이런 뜻이에요. 빼앗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빼앗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탈취물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취하는 전리품을 말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한 나라가 승리하면 패한 나라의 모든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패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권리를 말할 수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전리품은 이긴 나라의 소유물이 됩니다. 이 전리품이란 말은요, 나의 소유, 내가 이미 획득한 기득권을 말해요. 기득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모든 특권들이 이미 기득권처럼 있는 거예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특권과 그리고 권리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기득권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 포기를 하신 거예요. 천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에게, 아들아, 너가 저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저 세상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왜 내가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저 참 비참하고 그리고 골치 아픈 저들에게 왜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외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이 특권을 누릴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더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특권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탈취물과 같은 기득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포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포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사신 것이 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불러서 모은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찢겨지고 나눠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기득권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특권이 뭡니까? 그 특권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교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낮게 여기려고 했던 이 바울의 말처럼 상호적으로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나로 깨우쳐달라고. 또 그리고 나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한 마음으로 들으시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본을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2분 정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